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출애굽기 24장은요, 출애굽기 19장 후반부부터 있었던 이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의 일종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약을 맺으신다, 이것을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게 이 장면이요. 이게 한 절 한 절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슬픈 장면이기도 해요. 근데 아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부터 볼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 되는 그런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장로 70명, 그리고 아론, 나답,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아들들이에요, 아론의.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오라고 하시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부분이 왜 슬프냐면요, 이 부분이 사실 7절에 또 나오거든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보세요. 이게 왜 슬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내용, 그리고 언약서의 모든 말씀을 진짜 진지하게 숙고해 보지 못한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가능해요? 모든 걸 준행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진짜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한 거죠. 사실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고, 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모세가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우린 잘할 수 있어. 예. 우린 힘을 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을 청년들을 여호와께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기서의 청년들은 아마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이제 앞으로 활동할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이거는요, 고대 근동의 언약식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지금은 도장 찍고 뭐 사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요,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짐승을 잡아 가지고 반을 잘라요. 그리고 피를 따로 담고 어떻게 하냐면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을, 그 짐승을 반으로 자른 그 사이를 이제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같이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어긴다, 그럼 이렇게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서 피 흘려야 한다. 예.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준행 안 하면 제가 죽을 거예요. 예. 자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지킬 겁니다. 예.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이렇게 복사, 뭐 사인. 그것보다 훨씬 더 뭔가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장난친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지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이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피를 가지고 뿌립니다. 진짜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둘 중에 한쪽이라도 약속을 어기면은 피를 뿌려서 죽을 것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했겠죠. 당연히 지켜야죠. 저는 하나님 말씀 지킬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70인이 딱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발 아래에는, 그러니까 그 발 위를 보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진 못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발 아래밖에 못 봤지만 그 발 아래에도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 부분이 진짜
슬픈 부분이기도 하고 감동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킬 거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 알고 계셨고 우리가 다 모두 준행하리라. 그러니까 아니 어느 정도 준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을 안 했잖아요. 모두 준행하리라 했는데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지만 자기를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창옥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자신의 영광을 보여 주시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죽지 않게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예.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죠. 예. 그 하나님과 관계가 체결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나머지 장로들은 이제 더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긴 거예요. 예.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긴 거죠. 그러면서 율법 잘 지키고 있어. 너희들 율법 잘 지킨다고 했잖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들으러 하나님께로 갈 거다. 산에 올라갈 거다. 그러면 당연히 아론과 훌이 율법대로 이 친구들을 잘 다스려 줄 줄 알았죠. 우리가 나중에 32장에서 보겠지만요. 아론과 훌은 배신합니다. 네. 아론은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조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장면인 게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거예요라고 말했지만요. 하나님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는 확실히 몰랐겠지만요. 그러니까 희끄무리하게라도 이들이 어길 거라는 것, 이들이 배신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을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예, 그 맹렬한 불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그러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을 그들은 청명한 하늘처럼 본 거예요. 예,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대조가 등장하죠. 어떤 대조가 등장하죠? 모세는 맹렬한 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청명한 하늘을 보죠. 예. 중보자는 맹렬한 불로 들어가고 장로들은,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문제 있는 놈들, 우린 약속 다 지킬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애들, 걔들은 청명한 하늘을 보죠. 이게 뭘 연상시키지 않나요? 예,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 보죠. 첫째, 언약 체결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 못했어요. 예. 이것은 우리 자신을 말해주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예. 그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분명히 진정성 있게 고백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러나 우리는 진정성 있는 약속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또 넘어집니다. 네. 목숨을 걸고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진정성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중보자의 희생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 우리의 피 흘림으로는 우리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 흘림만이 우리를 지킵니다. 예. 자 보세요. 모세가 불 가운데로 들어갔고 죄인들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청명한 하늘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예. 이건 더 위대한 모세를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가리키는 더 위대한 모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죄 사람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요, 짐승의 피가 아니고 내 피로 이제 약속을 맺을 거다. 너희들은 어겼다.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바로 어겼다. 나중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진짜 말 그대로 바로 어겼어요. 진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예. 십계명 돌판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율법을 어겨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명한 하늘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그분이 우리 대신 불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야 했습니다. 예. 이게 언약 체결을 결국은 언약 체결 전체가 가르쳐주는 의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진정성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고 오늘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내 목숨 걸고 내 피를 걸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 계명을 지킬 겁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봤자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잘못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안 되죠, 그렇죠? 아,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그러면 안 지켜도 되겠네. 이거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기까지 고통당하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진지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한쪽은 가볍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분이 불길 같은 하나님의 지옥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안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들어가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성, 이성,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믿죠.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순종을 낳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할 거예요라고 말할 때 준행 못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체결하세요. 피를 뿌리시죠.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래, 니들이 피 흘린다. 니들이 약속 안 지키면 너 피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을 위해서 이들을 내가 영원히 구하려면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실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무모한 사랑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합니다. 배신할 걸 미리 알고서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음,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당신의 사랑 앞에 오늘을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 믿고 나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고 오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